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넉넉한 아름다운 찬양을 인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감동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얼마 전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말씀 하나만 한 번만 더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쿠잔토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노예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 그 주인이 어느 날 그 지혜로운 노예 이솝에게 묻기를,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혀입니다. 왜냐하면 혀는 진리와 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른 질문을 이어서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혀입니다. 왜냐하면 혀는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도 혀, 가장 안 좋은 것도 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가장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있는 말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 때문에 영원한 운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좋은 말 하는 것을 좋아해요? 아니면 나쁜 말 하는 것을 좋아해요? 죄인들의 본능은 좋은 말보다 안 좋은 말을 더 잘합니다. 그렇죠?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좋은 말 하기를 더 좋아합니까? 아니면 안 좋은 말 하기를 더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보존의 본능이 있어요. 생리적이든지 신체적이든지 심리적인. 그래서 늘 방어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모두는 늘 자기의 행동이나 말을 합리화시키는데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자기 합리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잖아요. 너 왜 먹었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와에게 묻죠. 넌 왜 그랬어? 하나님이 주신 저 뱀 때문에. 자기 관리를 위해서는 부부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아담과 하와 이후의 죄인들의 본능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결국 누가 죽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파멸을 처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생명을 부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거든요. 말은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말은 언제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받아요.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만약 생각이 언어를 부패시킨다면 언어 역시 생각을 부패시킨다. 생각 때문에 부패된 언어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패된 언어 때문에 나의 생각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가 하는 말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아니면 타인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입에서 가장 가까운 귀가 누구의 귀냐? 내 귀 아니에요? 내 귀.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1차적으로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냐면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사람이 듣고 영향받으라고 하는 이야기 있지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 이거죠. 자기 자신. 자기 성격이나 품성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살게 됩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 세계에서도 그러한 영향이 미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이것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슬쩍 지나가면,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그 박사가 뭘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물 가지고 6년을 연구했는데, 그러면서 어떠한 책을 저술하게 되냐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살핀다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감사라고 하는 말을 이 물이 들었을 때에는 그 결정체가 이렇게 예쁜 모습을 지니게 돼요. 그 다음에 망할 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상당히 보기 싫은 모습으로 찌그러집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러한 아주 예쁜 정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죠. 아, 짜증나네, 이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들었을 때는 이러한 모습. 반면에 시끄러운 락 뮤직을 들었을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된다고 합니다. 물도 영향을 받아요. 뭐에 영향을 받는다냐? 말에 영향을 받는다. 말은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지대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 보자 이것이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말을 매번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말할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말의 중요성을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에 대한 교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에 대한 이 훈계, 말에 대한 이 가르침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 예수님이 되었단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삶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셨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 정도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말에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신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신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신. 베드로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중요해요.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표현하는 어떠한 말도 영향력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이든 긍정적인 영향이든 힘있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히 이 별내교회를 사랑하여 드나드는 진정한 남은 백성들이신 여러분들은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할까? 첫째, 말은 진실해야 한다. 말은 진실해야 한다. 잠언 26장 23절에 있는 말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턱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괴휼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그랬어요. 진실한 말이 아닐 때 그것은 가증한 말이 될 것이고 함정에 빠지는 말이 될 것이고, 거짓말이 언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언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들통났을 때. 들통나기 전까지는 참말로 알아. 참말로. 그렇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되 진실한 말을 하자. 진실한 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기 위하여 뭔가 거짓이 있는, 위선이 있는, 포장된 그러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신뢰감 있게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자.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진실한 말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것을 말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말을 말하지만, 반면에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덕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얼마든지 악한 감정을 숨기고 좋은 말은 할 수 있다. 말로는
말로는 그럴싸하게 척하면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말자.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덕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말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하자, 이것이죠. 우리 별내교회는 그 다음에 말은 부드러워야 한다. 잠언 15장 4절에 있는 말씀,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따뜻한 말은,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일지라도 그렇지 아니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저는 이 풋풋한 예화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예화를 지금 이렇게 건네드린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 여러분들도 이건 뭐 마르고 닳도록 들어서 아는 이야기. 옛날 나이 많은 백정 박상일 푸죽간에 양반 두 사람이 들어가서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 하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제가 멋지고요. 그런데 한번 교훈이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하면, 첫 번째 들어간 양반이 야 상길아 고기 한 근다오. 그래서 그 푸죽간 주인이 고기를 떼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양반이 들어왔어요.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그랬을 때 예 고맙습니다 하고 기분 좋게 대답을 하고 고기를 이제 잘라주는데 듬뿍 잘라서 그러자 그것을 본 이 첫 번째 들어왔던 이 양반이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사람 것은 이렇게 많고 내 것은 왜 적으냐. 그랬을 때에 그 박상길이가, 중앙교회 목사가 박상길인데 이 박상길이가 하는 이야기가, 네 그거야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잘라준 것이고 이 어른 것의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제 웃으시면 어떡해. 말의 위력이에요. 그렇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잠언 2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어요. 말은 부드러워야 힘이 있는 거예요. 뼈를 분질러 버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말로 소통하고 부드러운 말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천국 별내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또 이제 오해받을 수 있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 뭐 우리 그 이집사님 네 분도 새로 오셨고 새로 오신 손님들이 있는데, 야 담임 목사가 이런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말이 참 많은 교회이고 이 분위기가 참 안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잖아요.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하늘로 이끌고 가기 위한 어떤 그 수순 절차,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이러한 어떤 그 성서적인 교훈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것이지, 우리 교회의 이 말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천추의 한이 될 만큼 후회하게 됩니다. 결코 그러한 마음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이 별내교회만큼 이 천사와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는 대한민국에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쪽 교회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와서 보니까 그쪽 교회가 훨씬 낫죠 우리가? 그래서 부드러운 말이 훨씬 더 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 말은 생각해서 침착하게, 즉흥적으로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침착하게 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언어에 조급한 사람에게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일지라도 미련한 사람에게 얻을 것이 있을지라도 말이 조급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노라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을 지배하여 까다롭거나 성급한 말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성급한 말은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진실하고 올바른 내용도 말을 성급하게 하게 되면, 감정을 섞어서 하게 되면 실수가 오류로 평가될 수 있어요. 진실도 무례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을 침착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틀린 말도 옳은 것처럼 들려질 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여하튼 말을 할 때에는 좀 곱씹어서 한 번 말하기는 10번 정도 한번 생각해보고, 일원전십사라고 하는 말이죠. 한 번 말하기 위해서 10번 정도 생각해보고, 이것이 정말 진실한 말인지 상냥한 말인지, 정말 이 말을 했을 때에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분별한 다음에 해도 된다. 그럴 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그냥 불같은 성질 가지고 파박 해서 그냥 핵폭탄을 떨어뜨려 놓게 되면 수습불가예요. 수습불가.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찾아가서 내가 성질이 이래서 다혈질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미안해. 그것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은 가급적 많이 하지 말고 적게 하자. 잠언 10장 19절에 있는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4장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우리가 육체적인 수고를 했을 때 거기에 반드시 결과가 따르지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결과가 따르지만, 입술은, 말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해보는 게 많단 말이에요. 손해보는 게. 전도서 5장 3절에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절한 말, 그리고 합당한 말을 하자. 적절하고 합당한 말.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시기에 적절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사야 50장 4절,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인데, 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고자 하는 애쓰시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으시고 정말 학자같이 말하는 자, 학자같이 알아듣는 자, 그리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언어가 서로에게 교통되어지는, 그리하여 주님 오시기 전 천국이 바로 이곳이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별내교회를 이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굴에 아름다움이 있듯이 언어에도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별, 맑은 물과 초록 식물 사이에 조화가 있는 것처럼 언어에도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조화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 저마다 틀리잖아요. 캐릭터가 다 틀리잖아요.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데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다른 것을 앞다투어 주장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아니고,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아직 눈치 못 챘습니까? 맞습니까? 참, 더디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에서 그러한 것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야 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 때문에 교우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이러한 곳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말 때문에 이러한 이상적인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말 때문에 교우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 별내교회는 예방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러한 일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가능성은 있다 이거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심하며 자신의 습성을 고쳐 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언어 생활에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난 후에 자기 말을 시작해야지, 가로채서 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집어서 이야기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여 면전에서 면박 주지 말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면전에서 면박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자기를 추켜 세우는 말을 하지 말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들어서 불쾌한 말은 옮기지 말라. 적이 원수가 한 말일지라도 자기를 믿고 한 말이라고 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라. 자기가 유리하기 위하여 남을 불리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자. 표정과 몸짓도 언어와 함께 의사를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행동거지도 조심해서 하자. 남을 이간시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 과장하여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과장은 거짓말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 또는 신체적 약점을 이용한 농담을 하지 말자. 이것이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그 사람 희망 있어 없어? 그 사람 희망 없어. 난 그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 저 사람 천국 간다고 하면 난 이건 대단한 자아 포기예요. 그렇죠? 천국도 포기할 만큼 그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그러한 뉘앙스는 아니죠. 난 버림받은 사람이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들입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도 안 될 말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하게 되면 수많은 어떤 그 예증들을 들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말들은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데 정말 역할을 할 만한 두 가지 치명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지금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셈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지 아니한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에 있어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드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결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나는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다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증언복음 3권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자신의 지난 경험들의 어두운 국면들을 회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확실한 사랑을 증거할 때에 불평하는 대신 훨씬 많은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비교해봐요.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아갔는가? 아니면 그 세속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 이러한 어떤 그 관계가 섞인 이야기, 이러한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았는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미래적인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예측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끄집어서 그냥 희낙낙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훨씬 많았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양심을 찌른다라고 하게 되면 난 구원 못 받겠네,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회심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자 성령과 연합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러한 찬양 부르면서 살자. 이러한 찬양.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살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러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자.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개인에 대하여 험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묵상할 때, 예수를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험담도 잘하고 비난도 잘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이 연상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연상이 안 되잖아요. 전혀 연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분이 때로 죄를 책망하셨지만 그것은 죄를 조종하고 있는 사단을 책망한 거고 죄 자체를 책망한 것이지 그 죄인을 책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배신하는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유다를 사랑하셨고 십자가 주변의 폭도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사랑하셨단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때 어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 가운데 험담이나 비난이나 조롱하는 모습이 있었느냐 이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언성을 높여 바리새인들과 다투시고 싸우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잡아뜨리기 위하여 엿보고 별말로 모함하고 참남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투시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은 언제나 차분하셨고 조용하면서도 힘 있는 말씀으로 그분은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푸념하지 않으셨고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셔도 침묵하며 상대방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담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과 연합하는 성도들이고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흰색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검은색이라 우긴다 할지라도 흰색은 어디까지나 흰색이고 검은색이 다수결에 의하여 흰색이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시비의 최종적인 판결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네가 잘했다 못했다 시시비비를 가지고 다투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하지 마세요. 심판하지 마세요. 오늘의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심판하지 마세요. 심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요.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말에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기 위하여 오늘도 자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별내교회에 바라는 것은 비난과 험담과 불평하는 말과 비평하는 말들이 영원히 추방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없는 이것을 이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없는 상태로 계속하자고요. 우리 별내교회는 이러한 것이 없는 교회로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자가 기도하셨을 때 내용처럼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러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명을 창출할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언어들이 온 성도들 간에 풍성히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